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 굿모닝 RT 안희몽 목사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이런 유머가 있었잖아요. 한 중년 남자가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성가대도 노래도 못하고 교회 가면 너무 전통적인 그런 예배로 가기 싫다고 그랬더니 그 팔순 노무가 중년 아들한테 말했잖아요. 야, 너 그 교회 가야 된다. 여러 이유를 말하다가 그래도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사실 웃지 못할 이야기예요. 목사가 주일 교회에 가기를 싫어한다면 너무 잘못된 거죠. 목사가 교회 가서 예배하고 설교하는 건 상식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에도 상식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영적으로도 상식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고 너희도 어떻게 금식하지 않고 온갖 중상모략, 시기, 질투, 비방을 하니까 예수님이 몇 가지 비유를 들어 연타를 날립니다. 야, 아픈 사람이 병원 가지? 건강한 사람이 병원 가냐? 나는 죄인을 위해서 온 거니까 죄인하고 어울리는 거야. 그리고 결혼식 때 신랑이 금식하냐? 잘 먹고 힘내야지? 신랑인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잘 먹어야지 뭔 금식이야? 또 말합니다. 자꾸 옛날의 전통, 옛날의 관습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새 옷을, 새 천을 낡은 옷에다가 다 이렇게 오려가지고 붙이는 사람 봤냐? 없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야. 그게 상식이지요. 여러분, 믿음에도 상식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영적인 상식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상식이 필요하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이요.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믿음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가치, 인간적인 가치, 육적인 가치, 세속적인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더 보배롭고 영화롭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에도 상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려놓습니다. 믿음에도 상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오, 통치자시오, 내 가진 모든 것 만물의 소유자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헌금하는 거 부담스러워하고 예배하는 거 싫어하고, 그건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비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내 것, 내 생각, 내 주장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 아니에요? 새해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3대 요소 말씀드렸잖아요. 만물의 주재권,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인정해 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찬양 끝나고 오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것 중요하지요. 그리고 예배는 헌신, 헌금. 예배는 드리는 거거든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어요. 아프거나 부득이한 분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올 수 있잖아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자리가 없어 영상으로 1층에 드린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헌신의 표현이에요. 내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인정하여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는 여러분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상식입니다. 예배 듣지 않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10분 일찍 오셔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문 닫고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부득이하게 주말부부 하는 분들 계세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고도 같이 살지 않는다면, 따로 살아간다면 그건 비정상적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RT하며 살아가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순간의 은혜, 하루의 은혜, 1년의 은혜, 평생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살아갈 수 없어요.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 노트에 내가 오늘도 무사히 집에 와 따뜻한 집에 잘 수 있는 것, 이 얼마나 감사의 조건입니까? 어떤 분들이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매일 똑같은 감사를 하려니까요. 이걸 반복해 써야 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위대한 상속자, 후계자로서 지금까지 살던 방법과는 좀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과거가 여러분의 미래를 주관하지 않고 육적인 욕심이 여러분의 현재를 좌우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당연한 믿음으로 올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은 상식입니다. 믿음에도 상식이 필요해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에도 상식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이 있으면서도 믿음을 부담스러워하고, 믿음이 있으면서도 믿음에 게으르고, 믿음이 있으면서도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은 우리의 어리석음, 연약함, 죄악됨을 용서하시고 2024년도 새해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목사는 목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목자와 교사는 교사답게 살아가는 이 상식적인 믿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니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믿음의 담대함으로 고백합니다. 운명이여 보라 나 두려워 아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